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 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더욱더 주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세운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삼성교를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처럼 인사하십시다. 예.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예배자에 나오신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하여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이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내 인생 살아가고 난 이후에 뒤돌아봤을 때
우리에게는 후회함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이 있는 사람으로 내가 살았다고 내 인생 삶을 돌아봤을 때 후회함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이 행복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데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분이 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세상 영에 쫓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신분의 변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는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가 여러분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렵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그것으로서 그냥 만족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기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연약하게 마음에 기쁨도 없이 즐거움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얼굴을 보면 표가 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늘 교제를 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얼굴이 이뻐진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내가 세상 사람들 같이 그냥 우구지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전혀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내가 얼마만큼 교제를 했는가? 여러분 아무런 교제 없이 그냥 내 몸만 오늘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 물론 하나님이 그래도 받으시겠지만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형상을 주셨습니까? 그 형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제 없이 살아가는 것은 부부가 가정에서 그냥 역할만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교제가 전혀 없이 역할만 분담만 하고 살아가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남편 역할만 해라입니다. 아내 역할만 해랍니다. 교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 2절 말씀해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이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가 말씀 앞에 시간을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의 시간을 보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10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한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합니다. 그 여인이 이름이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분주합니다. 먹을 것을 좀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그 언니가 하는 일에 도와주지 아니하고 주님의 발자취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면서 말씀 앞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때로는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가면은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들어갑니다.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뭐 차도 대접해야 되고, 제가 앉자마자 냉장고 문부터 엽니다. 맛있는 거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귀합니다. 목회자를 섬기려고 하는 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다가를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에 투자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만큼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화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대화가 무엇입니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일방적인 것은 여러분 대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내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답답하니까, 긴급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근데 여러분, 정말 대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저를 통하여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러면 묵상 아닙니까? 이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우리가 귀 기울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 이것이 여러분 경청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정상적인 기도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그러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도움을 꼭 구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하도 말씀에 적용을 잘 하니까 동료 목사님이 물었다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어떤 주석을 봅니까? 어떻게 성경 말씀을 그렇게 잘 적용을 잘 합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다 하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성령님께 물어봅니다. 성경의 저자는 여러분 성령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할 때도 있고요, 나를 채찍질할 때도 있고요. 17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가 나오는 것이 무엇이 나옵니까? 내 생각하는 것, 마음먹은 것, 이것이 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입이 거칠어집니다. 여러분,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거칠면은 내가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거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말도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니까 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로는 거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거친 말이 나오면은 거친 말대로 내 인생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이 사람을 때릴 때 그냥 안 때립니다. 먼저 말이 먼저 나옵니다. 한 대 맞아볼래? 이러면서 주먹이 나가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합니까? 욕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말을 빼받으면은 내 행동이, 내 생각이 같이 말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러면 참 중요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 말로 그냥 세상 것으로 다 판단하니까 거기에 따라 내 몸과 모든 것이 행동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구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뭐 살아있다 해서도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정말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내가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의식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늘 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내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변하지를 않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하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을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시키지 아니하면 절대 나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설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설교 들으면서 오늘 설교 은혜스럽다, 좋았다, 그냥 그것으로 그냥 만족한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또 말씀을 또 듣습니다. 이번 주 설교는 지난주보다 조금 못하다. 평가는 할 수 있지만 내 삶은 전혀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은 적용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적용을 하면은 내가 안 변해도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좌우의 날생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이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시키면 분명히 나에게 때로는 아픔이 다가올 수도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치유함을 얻을 수도 있고 그 아픔을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데 전혀 말씀은 내 삶과에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적용한다는 것은 어떤 성경을 어떤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삼성교회 부임하자마자 시작한 것이 창세기부터 나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 나갑니다. 새벽기도, 지금 사사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서 뭘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품성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그 본문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인간의 잘못된 점, 또 인간을 본받아야 될 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하인나입니다. 하인나. 저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는 어떤 본문을 갖다 내도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의 잘못된 점과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것. 그래서 지금 새벽마다 여러분 지금 계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계속 돌고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적용이에요. 적용. 그 때로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저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선포하지만도 하나님, 이건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삶에 적용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분 지금 사랑가에 대면은 잘 못합니다. 지금 떨어져야 됩니다. 흩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럴수록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는 여러분 비대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주님 앞에 말씀을 피워놓고, 주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물어도 보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요. 그 말씀을 갖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도 구하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은 내가 그 말씀 앞에 성령이 나에게 순간순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은 그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그거 개의치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오늘 혹시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기대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기대하며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을 만지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붙잡힌 바 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내 삶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말씀해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여러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습니까? 그냥 그 나무만 유별나게 그냥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내 인생의 그 나무 뿌리를 어디에 심느냐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난 가운데서 내 인생의 삶을 아무리 심어서 잘 가꾼다 할지라도 이미 그 뿌리는 어떻게 됩니까? 뿌리는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잎을 봅니다. 열매를 봅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잎을 보기 전에, 열매를 보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뿌리가 살아있느냐는 뿌리가. 여러분, 뿌리가 죽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보기에는 그럴듯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꽃꽂이 여러분 지금 아름답게 되어 있죠. 이 꽃은 여러분 일주일만 지나면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인생의 뿌리를 여러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형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것만 우리가 형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 뜻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인생의 삶은 형통한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전혀 떠난 삶, 말씀과 떠난 인생의 삶을 살면서 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형통한 삶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삶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된 인생의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이제는 일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그냥 부모가 계속 유아식으로 해서 입에다가 떠줍니다, 아이에게. 그러나 성장이 되면은 자기 스스로 이제 일어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주일날 말씀 듣는 것으로만 인하여서 살아가기는 너무 사단이 우리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여러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끊임없이 적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적용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은 적용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냥 두리뭉실하게 구체적으로 내가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여러분이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저와 1년 동안 제자훈련을 했을 겁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적용하기 참 힘듭니다. 때로는 순종하기 참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말씀에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끊임없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두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적용이 없이 살아가니까 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두 가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면 다시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 반드시라는 것은 틀림없이 꼭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고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좀 무릎도 보시고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은 너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무엇이 있고 또 설교를 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참 많이 압니다. 근데 아는 만큼 우리가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알면은 여러분 하나님 아는 만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 섬기는 것도 적당하게 섬깁니다.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그분이 살아계시고 내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여러분 예배를 아무렇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섬길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저는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그냥 말씀만 주일날 수요일날 말씀만 먹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내 스스로 이제 영의 양식을 내가 먹었어. 내가 스스로 강건해졌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시간을 투자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말씀 앞에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주님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구분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물질 얻을 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잘 구분하여 하나님 이 땅에서 마음껏 주의 이름으로 심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흘러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또 마음은 은이로되 물질이 없는 자에게도 주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물질이 서 있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